예.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도피성이죠. 예. Cities to run to for safety.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곳, 성읍. 그게 cities to run to for safety. 그게 도피성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그 도피성에 살면서 그 도피성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시죠? 예,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거기에 41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 속한 남자들만 대충 계수를 해보면 23,000명 정도 되었던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48성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 있죠? 그 베냐민 지파의 수는 레위 지파의 딱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받은 성읍은요 1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잘 아시는 스불론 지파 들어보셨죠? 그 스불론 지파는 레위 지파와 비교해 보면 인구가 한 3배 정도나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요 12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오늘 41절에 48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이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그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다 내놓은 거예요. 무슨 지파에서 얼마 성읍을 내놓고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내놓은 성읍을 다 합쳐보니까 그래서 48성읍이 된 겁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머지 지파들은 그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는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성읍들을 다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에게서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레위 지파는 뭐냐면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독특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그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백성을 목양하면서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적인 현장을 좀 살펴보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부터 이제 쭉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된 야곱이, 그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20년을 어디에서 도망해서 피해서 살아갑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죠?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야곱이 본인이 직접 바로에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20년의 삶이, 외삼촌 집에서 산 삶이 정말 험악한 삶이면 그
그 남들을 잘 속이는 야곱이 얼마나 속이는 걸 잘합니까? 그죠? 아주 그 속이고 사기치는 데는 일각견이 있는 야곱 아니에요. 그런 야곱의 입에서 험악한 20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정말 그 외삼촌은 아마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에 아니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외삼촌 집에서 속아서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에서 처음으로 머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때는 20년 동안의 외삼촌 집에 살면서 부인을 몇 명 얻었습니까? 네, 4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너는 어디, 네 엄마 누구니? 우리 아빠 야곱인데 네 엄마 이게 막 이렇게 4명이다 보니까 막 관계가 복잡한데 그래서 세겜성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 사는데 첫째 부인이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그렇죠? 그 첫째 부인에게서 나온 자녀가 3명인데 아들이 2이고 딸이 하나예요.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딸이 디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 세겜성에 이제 들어와 사는데 그 딸 디나가 그죠? 마시를 나간 거예요. 그 세겜성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갔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그 여자한테 디나에게 반해가지고 그냥 그를 겁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을 받고 예? 가장 분노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2 오빠 아니겠어요? 예? 같은 그래도 배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시므온과 레위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분노를 하는데 그때 그 세겜성의 추장 그 범한 그 아들의 아버지 추장이 그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고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시므온과 레위가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달잖아요.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그 조건으로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시키겠습니다. 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결혼시키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아가지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꼼짝도 달싹 못하고 있는 그때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이때다. 복수의 칼을 그동안에 갈았는데 아주 정말 빅 찬스 해가지고 그때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요. 그냥 세겜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거든.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충격이 되었는지 야곱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요. 저주를 합니다. 자,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30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렇게 돼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디나의 2 오빠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로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 디나의 일로 인해 가지고도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 아들이 가가지고 그걸 속여가지고 남의 나라 남자들을 완전히 다 씨를 말려서 죽여버린 거 아니냐. 보복을 한 거거든요. 그게 야곱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이면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임종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축복하여 기도를 해주는데 시므온과 레위한테는요.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일이 얼마나 야곱에게 충격이 되고 이게 용서가 안 되면 임종 씨의 저주를 퍼붓는가.
자, 그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나오는데 6, 7절에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러분,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입에서 솔직히 나올 수 있는 말은 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그 일로 그 보복 사건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데미지와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 죽을 날을 만나면 곧 죽는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빌기가 힘든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내 혼아,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다음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탱천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한다고요? 흩으리로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자식들 중에서 나누어 버리겠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버리겠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아버지 야곱의 저주의 결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볼 때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한 행위였으면 남의 나라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을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냥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 살게 되었습니다. 끝. 오늘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뭔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놀라운 거는 야곱이 지금 레위에게, 자기 아들에게 내린 저주를, 그 내렸잖아요, 저주를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그렇죠?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레위를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저주를 퍼부은 그 레위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경건한 자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 주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래는 레위는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소질도 없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정말 저주한 자식이라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레위가 능력이 있고 무슨 소질이 있고 다른 자녀들보다 탁월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용서 못해가지고 저주한 자식이라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림과 둠밈을 가진 경건한 자의 반열에 탁 세워주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자격도 없고 소질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왜 나를,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소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럼 이 레위를 보면서요,
이 마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같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도 없고 소질도 없어서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인생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세우셨구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레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신명기 33장 9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지금 레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 알지 아니한 것은, 그죠?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보면, 그죠? 세 가족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부모, 형제, 자녀. 부모, 형제, 자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레위는 말하기를 부모를 보지 못했고, 이런 무슨 싸가지 없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를 보지 못했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 너 잘났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않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런 애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마치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 그래요. 이 레위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인가?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요, 정말 레위가 나쁜 놈인가? 이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놈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 말이야. 40일을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지금 내려오니까 40일 이후에 지금 율법 받아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마시고 춤추고 막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어떻게 된 건가? 아론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모세 어디 갔냐고,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이렇게 냅두고 자기 혼자 그냥 잘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금은 다 갖고 와서, 그죠?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탁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입니다 라고 탁 그러면서 막 뛰어놀고 합니다. 그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를요, 막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막 원망조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니까 나 리더 세워주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나 언제 목사로 세워달라고 내가 무슨 처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그 받은 돌판을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던져서 막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송아지 형상을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심판으로요, 백성 3,000명이 죽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백성 3,000명을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인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3,000명을 죽이는데 레위 지파가 동원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레위 지파의 기지를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지를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죠. 근데 잘 보시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분명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몸에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조상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죠? 아주 완전 한번 바닥을 쳤던 일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요, 마음속에 아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도 안 통하고 형제도 안 통하고 심지어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33장 신명기 9절에 약간 이상한 구절을, 그 의미가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실력이 뛰어나고요, 뭐 세상적인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철저한 그 뼈저리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면에서 레위는요,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예?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 더러운 것인지를요, 아는 거거든요. 우리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죄가 더럽고 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무서운 것인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혈육이나 혈족의 관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는 마땅히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 10절인데요. 신명기 33장 10절인데 보세요. 레위 지파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지금 레위 지파가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말 아니에요. 제사장이 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어떤 소질이나 혈통적인 그런 전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저주한 존재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도피성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레위를, 지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자랑할 게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요,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막 자기를 내세우는, 자신의 강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냐면요,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나타내느냐 가만 보면요, 정말 죄 때문에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절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렇지 좀 괜찮아 보이지. 우리도 사실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모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한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단지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말합시다. 세 번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예. 그게 시작이고 끝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잘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직분 받기 전에는 겸손하다가 직분을 받으면 이상하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죠.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께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그것에만, 예,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 가더라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희열이 되고, 예, 감격이 정말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열매가 맺힙니까? 수고와 헌신이 열매가 맺히는 건데, 거꾸로 되면요, 이게 삶이 혼란스럽고 기쁨이,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도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그걸로 인해서 감격과 희열이 없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 그리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막 목사가 그러고 이러면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님만 헌신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만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이 확인이 본인이 되어야 자신 안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희열과 감격이 있어서, 너 헌신하지 말고 너 희생하지 마, 그래도 그 기쁨과 정말 헌신으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햇빛절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예, 그 희열과 감격이,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에 겨워서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행복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그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일생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시는 우리 햇빛절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가리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복된 인생 되었음을 이제는 깨달아 그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정말 복된 삶 일생 주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만 따르는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